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주의 지시를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열심과 성령의 감화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썩어질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혹은 안위를 위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어두움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늘 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일로 미루면서 오늘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모하면서도 육체의 건강이 허락질 않아서 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또 복잡한 일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도 있건만 하나님이여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처럼 늘 주 앞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살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재물을 모으기도 하며 쓸데없는 명예를 추구하기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쏟다가 이것이 모두 헛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 깨닫고 가슴을 치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건만 우리는 오늘도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바른 목적, 바른 목표, 바른 힘이 있는 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미력이 남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자 하여 거룩히 쓰여지고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 몸, 내 물질, 내 생활 다 바치면서 사는 끝있는 그리고 높은 가치의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함께 살아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 되지 않도록 항상 강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과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 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도 떼어질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사함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소망의 성도들 그 가정들, 그 기업에 그 귀한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그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사온데 주여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사람의 정치적 수완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께서 친히 인도하소서. 이 나라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격동이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주님 나타내 주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어소속히 밝은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인들의 그 귀한 수고가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오. 굶주림과 고통에서
지금 이렇게 신음하는 분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있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결코 피곤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리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사 은혜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가 지금 39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40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6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0절로부터 끝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과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영을 패역함에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륙하사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를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배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 두려움과 함정과 자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전혀 내 백성을 파멸로 인하여 내 손에 눈을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은 구름이 있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시는도다. 나의 성읍이 모든 자를 인하여 내 눈이 심령이 상하였노라.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는도다. 나의 생명을 끝이 아니하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 물이 내 문 위에 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이제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 내가 주께 가까이 하여 가라사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심령의 공함을 펴섰고 내 생명을 속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를 고수하시 나의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퇴파하사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과 나오는 것 종일 모해서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았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손으로 행함이옵소서.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저주를 도하시며 인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거하면서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좀 특색은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진노와 환난, 시련을 당하는 자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지요. 진노를 당하기 전에 급하게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때가 지났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책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를 맞고 있는 사람,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귀하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어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라. 나 스스로를 살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에 사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꼭 그것을 남에게 책임을 돌려요.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돼서 내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조그마한 건도 깊이 생각하고 민감하게 감지하면은 혹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소리도 절대로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나요 하나님의 다 나 자신이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 그걸 인정을 하고 오늘 내가 당한 사건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본 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본심이 아니라고 지금 막 내려치는 것과 그 속에는 아주 눈물겨운 뜨거운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신 말씀과 같이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어요.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바라보니까 그거 조그마한 거 별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3,000명 보내면 되겠구만. 그래서 갔지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패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해서 했는데 여기서 패전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이 패전이란 이 수고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일단 패전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었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는 꼼짝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엎드렸느냐? 너의 속에 악이 있느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악이 있지 않느냐? 패망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거로 아간을 제하라. 살펴서 아간을 제해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오늘 본문에도 여기 다시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테스팅이 옵시다. 우리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생각했던 익숙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이것이 옳다 생각하니까 그냥 항상 옳은 줄만 생각하는데 조사해 보세요. 옳은 게 아니에요. 잘난 줄 아는데 조사해 보니까 잘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사업해서 돈 좀 벌려주는 줄 알고 풍청풍청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을 시켜서 한번 쫙 그 재정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형편없어요. 적자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망한대요. 이걸 몰랐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내가 가진 생활 철학,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 이 관습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잃어가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관습 혹은 무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돌아가 스스로 조사해보라. 스스로 살펴보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내가 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대로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겠나? 그걸 물어봐야지요. 이대로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 주님의 부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어느 장로님 한 분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심장이 뚝 하고 소리를 내면서 이게 나중에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더니 이렇게 구부장하고 팔을 굽고 이렇게 앉아서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찾아갔더니 그때 첫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제목이 있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목사님, 저 이대로 죽으면 천당 못 갑니다. 이게 제 말씀이에요. 이대로 죽으면 천당 못 갑니다. 목사님,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늘 일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예배당 짓는다고 이제 많이 애쓸 때예요. 그런데 헌금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걸 뒤로 밀었어요. 자꾸 뒤로 밀었어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돈 벌어서 하지. 뭐 어떻게 하지. 전부 밀어놓은 게 있대요. 이 말씀이. 이대로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딱 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살펴서 조사해가지고 오늘 밤 내가 주의 부름을 받아도 될까? 종말론적으로 한 심판대 앞에 내가 스스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조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마시고 모든 불행을 책임져지 말고 내 책임이요, 나의 일이요, 오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려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는가가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스스로 조사하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복하는 뜻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에요. 손을 들고 우리가 이 전쟁 때에 손 들면 무조건 항복에 살리든 죽든지 그런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게요.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5절서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구덩이에서, 빠진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그랬어요. 이미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그가 하나님이 내 음성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또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응답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답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해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이게 내 탄식을 합니다.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게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그래요. 아주 확실하게 죄 사함 받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주께서 속하셨나이다. 내 생명을 대속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예레미야 자신으로 볼 때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죄 고했고 죄 사함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 필요한 실뿐이에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일 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미 응답을 들었습니다. 응답은 들었지만 아직 고통 중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응답은 들었지만 아직 병 중에 있어요. 내가 병 걸려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서 응답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사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레미야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물리적으로 들으려고 해요. 진짜 귀한 응답은 영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속했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바뀌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처음에는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죄 때문이고 죄에 대한 핑계예요. 그러나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 응답을 받아요. 내 죄였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음성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들려온 다음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버릇 고치기 위해서, 나로 시리기 위해서, 강하기 위해서, 순수하기 위해서, 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난의 의미는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는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는 고난을, 하나는 절망과 저주로 당하는 고난이 같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백성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응답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당하고 있는데 63절 제가 봅니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건 대적하는 노래예요. 비웃는 노래입니다. 이거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의로운 고난당한다는 것을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저 미련한 것 고난당한다.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같은 맥락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죄 때문이 아닌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다. 저주받은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아픈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자기는 노래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자기들이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딜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련을 당하는 자의 자세, 또 그 기도, 그가 들은 기도 응답,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